4월 14일 금요일 새벽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를 부르시고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면서 이 하루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 또 이 하루를 지켜주실 주님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또 말씀 붙들고 나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입술에서 떠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정들마다 그 상위에 성경이 놓여져 있고 큐티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지 귀 기울이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매일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그 말씀에 순종해서 매일 기도하며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또한 대신 방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각 가정들 신방하면서 그 가정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함께 나누고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고 싶습니다. 말씀대로 한번 순종하고 해보고 싶습니다. 주님, 두려워하는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말씀대로 하나님만 믿고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40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440장입니다. 찬송가 440장.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며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 가면 나 걷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 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둠 그늘 나를 애워쌀 때에 주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3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사무엘하 3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읽으실까요? 사무엘하 3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으되 맏 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길르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술 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기스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랴라 아비달의 아들이요 여섯째는 이드르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들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더라.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관하였느냐 하니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계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당신의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매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아멘. 우리는 이제 사무엘상 끝내고 사무엘하가 시작되는 그 분기점에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다 전장에서 죽어가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이스보셋은 어릴 때부터 이제 다리가 불편한 장애를 가진 사람에서 전쟁에 나가지 않아서 생명을 부지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 사울의 그 왕가 중에서는 유일하게 이제 이스보셋이 살아남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울의 왕가가 다 죽고 이스보셋만 남아 있는데 그가 장애를 가진 불구인 상태니까 어떤 일은 일어났겠습니까? 그 장수 중에 힘 있는 장수가 이 이스보셋을 앞에 딱 내걸고 자기가 이 권세를 취한 것이죠. 옛날에 우리 조선 시대에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제 세자가 아직 어리면 그 신하 중에서 아주 힘 있는 신하가 자기가 그래도 왕이 될 수는 없으니까 그 왕을 앞에 딱 내세우고 힘없는 왕을 앞세우내고 사실 자신이 왕 노릇하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사울의 집 또 사울의 왕가가 그런 형태였습니다. 그 사람 바로 오늘 등장하는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직 이 그 사울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왕자들이 다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렇게 무너지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이런 사람들이 그 이스보셋을 이용해서 자신의 권력을 지켜나가고 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무엘하 3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그러니까 오늘 본문 전체를 그냥 1절이 요약을 해준 겁니다. 오늘 본문 전체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 하시는가, 하나님이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얘기하고 싶어 하시는가, 그건 하나님이 이제 사울의 집이 점점 세어지고 다윗의 집은 강하여지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근데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에 이게 무슨 얘기지? 벌써 사울의 집은 사실 망한 것인데, 그리고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전쟁이 오래 간다? 이게 뭐지? 벌써 그냥 다윗이 이제 완전 전세가 기울었기 때문에 다윗의 사람들을 모아서 그냥 무너뜨려 버리면 끝날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지기 이전부터 이미 남쪽 지역과 북쪽 지역이 어떤 정서적인 어떤 갈림이 있었어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한 민족이었지만 우리가 옛날에,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는 경상도 전라도 막 이렇게 우리가 한 나라인데도 막 이렇게 지역 감정이 있었던 것처럼 이스라엘에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좀 이렇게 국경선이 있었던 건 아니지만 이렇게 좀 정서적 갈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에 해당되는 그 지역들은 아직까지 사울의 좀 영향력, 사울의 왕가의 영향력이 있었고, 이제 남쪽 지역은 확실히 이제 다윗이 왕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아직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는 못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그 세력들이 남아 있고 여전히 이 전쟁이 오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걸 이렇게 무 자르듯이 딱 자르시지 않으시고 요 기간들을 좀 두세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오래 가게 하십니다. 근데 이 오래 가게 하시는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보면 다윗의 집을 강건하게 하시는데, 그 강건하게 하시는 방법은 사실 왕이 이제 된 다윗의 입장에서는 마음이 좀 급할 수 있잖아요. 빨리 저 녀석들 저것들 빨리 군대를 총동원해서 싹 쓸어버리고
자기의 왕국을 빨리 세우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자신의 왕국을 빨리 세우려고 하지 않고 철저하게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끊임없이 기도해요. 끊임없이 기도하고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순종하고 또 하나님께 말씀하시면 순종하고. 그래서 다윗의 모습을 보면 이 찬양이 생각나는 거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여러분 가는 것도 되게 힘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나가는 게 되게 힘들 때가 있습니다. 사실 진짜 힘든 일은 주님 뜻이 아니면 멈춰서는 게 되게 어려워요. 나는 빨리 이걸 해결하고 싶고 일을 좀 정리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아니 지금 천천히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게 쉽지 않죠. 여러분 광야 땅에서 걸어가는 것도 되게 힘든 일이잖아요.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그걸 따라서 계속 걸어가는 것도 너무너무 힘든 일이겠지만 그 광야에서 빨리 가야 되는데 가나안 땅에 안 가고 구름이 계속 머물러 있으면 그게 또 더 힘든 일 아니겠습니까? 빨리 한 발자국이라도 빨리 광야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계속해서 구름 기둥이 떠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에 하나님의 구름 기둥만 바라보고 일주일이고 10일이고 이렇게 기다리는 게 쉽지 않다. 다윗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어려운 시간들 거의 통과하고 사울의 집이 완전히 무너졌는데 이거 빨리 정리하고 싶지 않겠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하고 그리고 그가 사울과 그 집의 기억이죠.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보셋도 좀 지나면 이제 통일 이스라엘 만들 때 이스보셋을 그 상에서 떠나지 않도록 자기 왕의 상에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극진하게 사울의 집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이 사울의 삶이 이렇게 다윗의 삶이 이렇게 지켜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한 걸음 걸어가고 또 순종하면서 한 걸음 걸어가고 이렇게 걸어갈 때 하나님 다윗의 집을 점점 더 강하게 하시고 사울의 집은 점점 무너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다윗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는 강건해지고 사울을 통한 세상 나라 사람의 나라는 점점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은 이스라엘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하나님 왕이 되시는 하나님 나라를 꿈꾸시는 것이죠. 다윗의 집이 강건해지는 것을 2절부터 설명합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을 때 맏아들 암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 둘째 길라 라멜 사람의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 셋째는 압살롬 그술 왕 달메의 딸 마가의 아들 넷째 아도니아 다섯째 스바디아 5절에 보시면 여섯째 이드람 이렇게 자녀를 쭉 낳아서 그의 가게가 왕가가 튼튼해지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6절에는 뭐가 나올까요? 이제 다윗의 집이 이렇게 강건해진 것을 보여줬다라면 이제 6절에는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지는 게 이제 나오겠죠. 그 약해진다는 건 뭐냐면 그 손이 끊어지는 걸 의미하는 것이죠. 6절에 보시면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이렇게 군대 장관이죠.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얻는데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첩은 사울의 첩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의 정실 부인까지는 아니지만 사울 왕의 어떤 부인과 첩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아무리 그 사울이 죽었다고 하더라도 이 첩을 누가 아브넬이 이 첩을 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보셋 입장에서는 이건 그 왕가를 사실 모욕한 것이잖아요. 사울을 모욕한 것이고 그 왕가를 모욕한 것이고 이제 이건 진짜 있을 수 없는 행동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네가 어째서 내 아버지의 첩과 통과하였느냐 이렇게 꾸짖으니까 잘못했습니다 이런 게 아니고 더 이상 아브넬이 이스보셋이 왕이 아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향해 엄청 꾸짖습니다. 말을 매우 분이었게 네가 감히 어떻게 내한테 지적질하느냐며 이렇게 막 분을 낸 거죠. 내가 유다의 계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내가 다윗의 손에서 네를 건져주었는데, 이런 생각을 아브넬이 가지고 있는 것이, 내 아니었으면 네 지금 여기 앉아있지도 못해. 내가 너 건져주지 않았으면 너 벌써 다윗에게 잡혀가서 죽었어. 이렇게 협박을 한 것이죠. 이 두려움을 이 아브넬이 이용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다윗은 이스보셋을 죽일 마음이 전혀 없죠. 오히려 그를 지켜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를 협박해서 다윗의 손에서 내주지 아니하였는데 네가 오늘 이 여인에 관한 허물을 내한테 돌리냐 하면서 이제 윽박 지르고 있는 거지. 이미 이름만 있지 사실 사울의 왕가가 이제 거의 무너지기 직전인 것을 우리가 직감할 수 있습니다. 9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이제 협박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 말씀하셨다는 그대로 내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브넬 자신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 말씀하신 대로 행하지 않으면 내가 벌 다 받을게. 이렇게 하면서 이제 지금 이스보셋을 협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무엇입니까?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실 것이라. 결국 이래 될 건데 이렇게 안 되면 내가 벌 받을게 하면서 네 인생 끝이다 이러면서 지금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협박하고 있는 것이다. 아주 나쁜 일이죠. 11절에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해서 그런 말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고 이렇게 벌벌 떨고 있는 모습.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은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을 보여주는데요. 여러분, 제가 요즘 대신방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도 이제 우리 이은실 집사님, 저 경주 저기 위에 있는 이제 펜션 하시는 우리 집사님 가서 함께 예배드리고 왔는데 참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함께 예배드리면서 너무 은혜가 됐고. 근데 이제 가정들을 방문하면서 어떤 마음이 있냐면,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이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지만 사실 이 집의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사울의 집은 뭐냐면, 사울의 집을 통하여 사울이 원했던 건 사람의 나라예요. 사람. 내가 왕이 되는, 내가 주인이 되는 그런 사람의 나라를 전형을 보여주거든요. 세상 나라, 사람의 나라. 그런데 이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 보여주시는 집은 그냥 사울의 집, 다윗의 집이 아니라 사울의 집은 세상 나라와 사람의 나라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모습이고요. 이 다윗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전형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다윗이 절대 자신의 뜻대로 뭐 이렇게 전쟁을 하거나 저 진짜 밉상스러운 사람 제거하거나 막 이렇게 하지 않아요. 매일매일 기도하고 순종하면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한 발짝 걸어가고 한 발짝 걸어가요. 그래서 지금 성경 본문에는 또 우리의 눈에는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이 보이지만 사실 이면에는 성경이 무슨 얘기하고 있냐면 이 나라는 세상 나라고 사람의 나라다. 근데 다윗의 집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는 강건하여지고 세상 나라는 쇠하여진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세상 나라가 훨씬 더 강건해 보였습니다. 여전히 이 이스라엘은 사울이 왕이 된 사울의 주권 아래에 있는 사울의 나라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보여주는 것이죠. 당장에 그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세상 나라는 반드시, 사람의 나라는 반드시 쇠하여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강건해진다. 우리가 주일날 배웠던 거하고 비슷하죠. 죄에 대하여서는 죽고, 죄가 처음에는 열매가 많이 있는 것 같아 보여도 세상 나라는, 죄는 점점 시들어 없어지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더 강성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가정들을 신방하면서도 목회자로서 정말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이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주셔서 이 가정이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산 가정,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오늘 본문에 빌리자면 다윗의 나라처럼, 다윗의 집처럼 강건하여지게 해주십시오. 오늘 본문에 다윗은 점점 강하여지고 그처럼 하는 이 가정이, 하나님만 의뢰하는 가정이 지금에는 연약해 보일 수 있고 지금은 좀 약하게 보일 수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이 가정이 점점 강하여지는 역사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라는 간절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섬기면서도 동일한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산 교회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죄는 더 이상 우리 가운데 점점 힘을 잃어갈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강성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 꿈꾸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당장 뭔가를 만들어놓고 이렇게 하려고 하지 않고 한 발짝 한 발짝 다윗이 걸어갔던 것처럼 한번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이 구호를 가지고, 이 표를 가지고 우리가 한 해 동안 정말 성경 열심히 읽고 계시잖아요. 지난주 월요일을 통해서 우리가 사실 100일이 지났지만 우리의 성경 읽기는 계속되어지고 한 번 읽었으면 두 번 읽고, 아직 한 번 못 읽으신 분들은 또 자기 페이스에 맞춰서 이렇게 또 읽고, 우리 교회 학교에서도 이미 아이 중에 뭐 읽은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성경을 일독한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떤 가정 신방하니까 이 가정은 그냥 예전부터 쭉 우리 달력에다 왜 성경 이렇게 그 하루에 읽을 분량 뭐 석 장씩 이렇게 한 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보고 목사님 다음 내년부터는 꼭 어떤 달력을 하든지 성경 이렇게 적힌 달력 좀 해주세요. 우리는 1년에 이제 이 스케줄 따라서 일독하는데 이번에는 그게 없어가지고 제가 일일이 지금 적고 있어요. 이렇게 그 달력 밑에 아이가 적고 있다고. 그렇게 해서 1년에 매년 일독하는 가정도 있고 너무 귀하더라고요.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당장의 이 일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뭐 뻥 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건 아니지만 한 발짝 한 발짝 돌 하나 위에 또 돌 하나, 벽돌 위에 돌 하나 이렇게 쌓는 그 성실함과 신실함을 통해서 뭐가 세워진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꿈꾸는 것은 뭐냐면 성경 한번 읽어보자는 거죠. 말씀대로 말씀을 한번 내 삶에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성경 읽고 말씀 묵상. 어제도 이제 윤슬 집사님 때 갔더니 방 한 구석에 작은 식탁 위에 큐티 책이 이렇게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새벽 예배가 넘으니까 이제 이 영상을 통해 큐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수요일하고 금요철에 계속 내려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밤길이라서 마우나 리조트 올라가는 길이 그렇게 마냥 쉬운 길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평소 때는 남편한테 좀 신경 열심히 쓰고 남편한테 수요일하고 금요일은 내가 가서 예배를 드리고 성경 공부를 좀 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셔서 수요일날 금요일날 이렇게 안 빠지고 오시거든요. 오셔서 말씀 배우시고 너무 귀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니까 그렇게 살아내는 우리 가정들을 보면서 너무 귀하고 소중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꿈꾸는 건 뭐냐면 한번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자는 것이 말씀.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으니까 한번 쉬지 말고 기도해보자고 우리가 그래서 매일 예배 드려요. 여러분들도 언제든지 지금 새벽 예배를 여러분들이 매일 또 꾸준히 드리시는 것처럼 또 우리 낮에 예배가 있고 또 우리가 수요예배 금요철에 이렇게 해서 어쨌든 일주일에 예배가 끊이지 않도록 한번 말씀대로 한번 목사님 안 힘드세요? 매일 예배 드리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바깥 일정이 오면 거의 바깥 일정을 그냥 캔슬해요. 이번에도 노예 갔더니 CTS에서 이제 방송 설교를 좀 해달라고 부탁하는데 제가 마이코드 설교도 죄송하지만 막 이제 안 나가기로 했거든요. CTS도 조금 교회 부목사님 생기고 이러면 조금 여유가 생기면 하더라도 지금 제가 해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요. 설교를 많이 하는 게 꼭 많이 한다고 좋은 건 아니니까 조금 한 번에 하더라도 제대로 하는 게 맞겠다 싶어서 죄송하다고 거절하고 우리가 그렇게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자고 하는 거예요. 말씀 읽고 쉬지 말고 기도 한번 그게 가능하나 한번 해보자. 쉬지 말고 기도하고 또 가정들 방문해 가면서 그 가정들을 격려해요. 여러분들 뭐 들어서 아시겠죠? 교회가 사실 재정적으로 지금 여유롭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미 한 4천만 원이나 사실 갚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출을 받을 때 1,000만 정도 더 받아서 교회 운영하면 돼요.
근데 그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언제든지 대출 받으면 우리가 뭐 좀만 갚아서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건 너무 쉬운 일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뭔가를 주시지 못해서 우리가 지금 힘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주시지 않을 때는 주시지 않는 이유가 있잖아요. 우리가 그 힘든 코로나 시절도 다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채우셔서 다 지나갔는데,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재정에 이런 시간들을 허락하신 이유는 뭐냐면, 이거 통과해라고 주시는 것인데 이걸 갖다 그냥 대출특 받아서 해결해 버리면, 하나님이 이 시간들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마치 하나님 못 주셔서 은행에서 대출 받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럴 수 없는 거죠. 이 시간은 하나님 주신 기회인 거예요. 지금 재정적 어려울 때가 하나님 주신 기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들을 뭘 통과해야 되냐면, 대출 받아서 쉽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기도를 통하여 말씀대로 한번 순종해보고 걸어가 보는 것이. 그래서 뭐 저희들도 되게 이제 뭐 재정적으로 이제 저나 전도사님이나 조금 어렵죠. 다른 그는 지출을 해야 되니까 우리 급여를 좀 이렇게 천천히 하든지 이렇게 좀. 그러니까 막 카드값도 막히고 뭐 핸드폰도 끊기려고 뭐 이런 상황들이 있지만, 그게 하나도 불편은 조금 하지만 하나도 마음에 어렵지 않은 것이.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시간들을 계속해서 통과하게 하시면서 더 하나님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했는데, 그대로 한번 살아보게 하시는 것이. 교회는 돈이 없어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파산당하는 거지.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을 보여준 것이. 우리 성도들 가정 신방해 보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들이 한두 가정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목회자가 정작 자기는 이렇게 막 어려움 없이 풍성하게 쓰면서 성도들에게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너무 감사하게 지금 작년 연말부터 저희 가정이 조금 어렵게 하셔서 이런 시간들을 믿음으로 잘 통과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에게도 얘기할 게 있는 거예요. 문자를 보여주고, 자 봐라, 하나님 우리를 광야로 통과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 능력이 없어서 그러신 게 아니다. 하나님이 떡이 없고 물이 없는 시간들을 보내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교회가 한번 그렇게 살아내 보는 것이. 쉽게 대출 받아서 뭐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기도를 통하여 하늘을 만나를 구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 우리가 이 시간들을 해결하는 방식이란 말이에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다 얘기했어요. 우리 지금 돈 없어서 이렇다 다 얘기를 해요. 이 어린 아이들한테 스트레스 주려고 한 게 아니라고요. 이제 초등학교 3학년짜리, 6학년짜리, 이제 중3짜리, 대학교 4학년 아이들에게, 멀리 있는 아이들에게, 공부하는 것도 지금 힘든 아이들한테 이 스트레스 주려고 이 말을 부모가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들에게 다 얘기한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는가 보자. 우리 집은 사람의 나라가 아니고 세상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만들어 보자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강성하게 하시는지, 지금은 연약해 보일지라도 점점 강성해져 갔던 다윗의 나라처럼 우리가 진짜 꿈꾸는 건 그것이라고요. 눈에 보이는 뭔가 큰 게 아니라 순간순간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고 온전히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그 가정 꿈꾸는 것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교회를 꿈꿔보는 것이, 하나님이 이 광야길에 하나님 대출을 통해서 뭔가를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 한번 보자는 것이, 그거 우리에게 보여주신다고 생각해요.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 완전하지 않아요. 우리 다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거 모르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보시는 건 뭐냐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라고요. 방향이라고요. 얼마나 빨리 달리느냐에 하나님께서 관심이 있지 않고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있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다고.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내 인생에 정말 막 한번 막 놀라운 업적 한번 쌓아보겠다 막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건 얼마나 빨리 달리느냐, 이것에 관심이 있지 않으시고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을 향한 방향성을 가지고 걸어가고 있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으세요. 하나님이 빨리 사울의 집을 무너뜨리시고 다윗의 집을 세우실 수 있죠. 지금 다윗을 통하여 이루시려고 하고 싶은 하나님의 뜻이 큰 게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제일 급하신 분은 사실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지 않으신다.
이 전쟁이 오래 갈 시간들을 통하여 다윗을 온전히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 이미 자신의 손에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신의 힘으로 제거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여 가면서 철저하게 말씀대로 걸어가는 그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다윗의 집을 왕성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찬양도 아마 예수 나를 이끌며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이 찬양을 한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 교회 가운데 한번 우리가 온전하지 못해서 넘어지고 실수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그 방향 정확하게 한번 잡고 걸어가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다가 실수하면 넘어지면 또 잘못되면 고쳐 나가면 되죠. 그러나 딱 방향, 하다가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면 되고, 그러나 방향은 분명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 살아가는 동안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고 싶습니다. 말씀이 그렇게 하셨다면 그냥 단순하게 오케이, 주님 말씀하셨으면 가. 멈춰? 그럼 나도 멈춰. 진짜 너무 단순한 방식, 그 방식대로 주님만 신뢰하고 한번 걸어가 보겠습니다. 그때 우리의 삶 가운데 성실히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꿈꾸는 건 바로 그런 교회이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그 방향성을 딱 잃어버리지 않고 걸어가는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 매일매일 일하시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보고 싶은 것이죠. 우리가 보고 싶은 건 하나님이 없는 큰 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것, 그거 보고 싶은 거죠. 통성을 한번 기도하실까요? 여러분, 이번 주에 임직 피택을 위한 투표가 있는데요, 꿈꾸는 건 그것이 누가 되냐 안 되냐 관심도 없고 사실 별로 없고, 진짜 꿈꾸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지. 하나님 사랑하는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원칙대로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좀 한번 걸어가 보고 싶습니다. 말씀대로 한번 걸어가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예비하신 사람이 딱 세워지는, 더 이상 사람의 처세술이나 사람의 잔머리로 이렇게 사람 세우는 거 말고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만 탁 되는 것, 하나님의 예비하신 사람이 탁 세워졌을 때 우리가 함께 막 기뻐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가시는구나, 그 때문에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진짜 하나님의 나라 보고 싶은 거죠. 우리 주님의 이름 크게 부르시면서 기도하면서 나갑시다. 늦어도 좋습니다. 오래 걸려도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하여, 말씀을 향하여, 진리를 향하여 우리가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가는 다윗의 나라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걸어가고 싶습니다. 주님, 한번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고 싶습니다. 말씀대로 한번 살아내보고 싶습니다. 주님, 우리들 교회 바로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방향이 흐려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목표점이 흐려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늦을지라도 그렇게 걸어가는 우리들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면서 우리 기도하면서 나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다윗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루아침에 다윗의 집을 다 물리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한 발짝 한 발짝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시간이 오래 걸릴지라도, 그 시간이 더뎌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하며 걸어가는 한 발짝 한 발짝 그 걸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다윗의 집을 강하게 하시고 사울의 집을 무너뜨리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강하여지고 하나의 세상 나라와 하나님이여 사람의 나라는 결국 점점 힘을 잃게 되는 것을 고백합니다. 지금 당장에 하나의 세상 나라가 권세를 얻은 것 같고 사람의 나라가 하나님이여 그 권세를 얻은 것 같아 보여도 그 나라는 반드시 무너지고 반드시 쇠하여지는 것을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하나의 쇠하여지는 세상 나라와 하나님 세워지고 번성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비록 오래 걸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더뎌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한번 살아내보는 교회, 말씀대로 한번 걸어가 보는 교회,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내 삶에 말씀을 적용해서 한번 믿음으로 살아내보는 교회,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 얼른 어디 가서 물을 얻어오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그 반석에서 물이 나는 교회, 어디 가서 먹을 것을 구해오는 교회가 아니라 하늘에서 떡이 내려오는 교회, 바로 그것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교회, 하나님 믿음에 든든히 서가는 교회,
주님, 우리가 바로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대로 살았더니, 말씀대로 걸어가 봤더니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는,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교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바로 그 교회, 우리들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들 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님 신방받는 모든 가정들 위해 하나님,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그 가정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천천히 들여가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가정을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볼 수 있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세워 주옵소서. 세워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그 가정 가운데 강건하게 세워지는 것을 보는 은혜를 주님 대신방 가운데 계속해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말씀 들려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 우리가 바로 이 단순한 원리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사랑하는 그런 교회와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에 기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에 기쁨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이런 환희가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송상희 하옥분 집사님 가정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셨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송 집사님 또 황옥분 집사님 사랑하는 민재 귀한 가정 가운데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 보려고 몸부림치는 귀한 가정을 우리 교회 가운데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민재 이제 하나님 정말 성실하게 달려왔던 그 학업의 과정들의 이제 마지막을 하나님 보내려고 합니다. 잘 마무리하게 해주시고, 또 군대 가야 되고 군대 갔다 오면 또 취업을 해야 되는 그런 예비된 과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민재의 삶을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예배해 주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을 신뢰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가정이 어떻게 세워져 가는지 보여주는 하나님 귀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 귀한 믿음의 용사들, 하나님 기도의 용사들, 이 가정들이 하나님 앞에 견실하고 든든하게 세워져 가게 하시되, 또 하나님 특별히 영상을 통해 예배 드리는 또 믿음을 지켜나가는, 말씀을 지켜나가는 귀한 모든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 다윗의 집에 강건함이 하나님 모든 우리들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